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70 지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현장을 살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과 미션을 누려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서 70 지교회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 현장을 살리는 70 지교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한 70 지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 언약을 잡으시고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려면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나무나 풀이나 이 새나 짐승들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재림해서 자기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럼 그 고통과 저주가 왜 왔느냐 하면은 인간의 그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원인이 뭐냐면은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의 영,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꾀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두고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저주 문제를 다 끝낸 것이 깨닫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오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 하면은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리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그런 생각 안 할수록에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성공을 할 것이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응답을 받았고 또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걸 안 내려놓으면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고 그런 일에 자꾸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요. 그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문제, 갈등, 사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라.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나의 무능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는 권능을 받고 그러죠. 무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이 무릎을 꿇고 도망을 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을 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 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끝냈거든요. 난 여전히 내 문제가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으로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참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오직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흑암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왕래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왕래하는 사이에 목적이 있었겠죠.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의 말은 사단의 나라고 세상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은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메시지 수도 많이 들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눈에 보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사단은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워합니다. 야자우선이 뱀의 어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뭐냐니까 사단이 결박이 되고 묶임이 되고 떠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지역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왜? 악한 원수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비밀이 있어요. 그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막 흑암 세력이 떠나요. 이게 여러분의 메시지가요. 말씀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흑암 세력과 싸우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놓고 너희는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뜻만 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현장에, 네 심령에 임한다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김은희 우리 권사님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과 정오와 밤에 정식일의 축복을 누리기를 결단만 하면은 백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해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면은 뭐가 되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지교회 70지교의 축복이요. 그렇죠. 여러분 뜻만 정하면 여러분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단이 벌벌 뜹니다. 이게 저 장로가 말이야 정신 차렸네 저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되고 하나님 나라는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과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현장을 살리려면은 세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어요. 뭘 줬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성령 충만이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언약으로 평생의 언약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70지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유대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장을 살렸느냐면은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을 감람원에서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1장 8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려라. 하나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거 받고 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120명의 사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모였느냐면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모였냐면 마가 다락방으로 그들이 거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로지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계산해 보니까 10일 후예요. 10일 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뭐가 됐냐?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파워가 임한다. 헤븐리 파워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파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3천 제자가 15개국 산업인들 전도문이 쫙 열리고 3천 제자가 모이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 재창조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이후부터 현장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 전도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이렇게 답을 내시고 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 성취로 응답이 오고 성공이 오고 응답이 쫙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건 말씀 안 따라가면서 성공만 하려고 그러고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인생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계세요. 만물과 인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을,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우리의 영적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세상의 성공을 24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디 집착을 해요. 24를 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모르지, 자신도 모르지, 어떻게 살아는지도 모르면서 성공과 응답과 이런 거에만 24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제사 지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섬기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로 인해서 정신과 마음에 병이 생겨서 세월이 갈수록 그 마음과 정신의 병이 자꾸 깊어져요. 치료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온 이 불신앙의 죄는 치료가 불가합니다. 상담으로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와 가정과 건강 문제로 다 시달립니다. 약에 시달립니다. 의사한테 시달립니다. 병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그 영적 문제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대물림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령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이 가고 현장을 딱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현장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통당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보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점에 빠지고 불신자 여삭한 상태 그대로 삽니다. 근데 또 하나는 더 억울한 것이 있어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더 억울한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불신자 수준 그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자기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것처럼 성경 구약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단에서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자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찾아야 할 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누려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누려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 누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을 찾아 누리면은 237 나라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거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처럼 그래 한식 오직 거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라는 건지 무엇을 순종하라는 건지 무엇을 붙잡으라고 그러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지만은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쭉 관심 가지고 보라고 뭐라고 하나님 이번 주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그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뭔지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을 뭐고 결단해야 될 말씀이 뭔지 그거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왜 신자들이 고난을 자처하고 사느냐면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옛 구습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형상 우상, 사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거 우상 버리고 그렇죠.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거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버리면 그게 뭐냐면 사단의 그 통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 중심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77개의 이 말씀 운동을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이 딱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비대면으로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현장 살리는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상급을 약속했어요. 그럼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션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선택을 하고 크고 작은 일에 선택을 하고 교회 살리는 일에 유익한 방향으로 늘 헌신하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운동에 교회 살리는데 방향을 맞추고 크고 작은 모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말씀이 기도 응답이 된다. 어떤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안 오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응답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수년 전부터요. 눈이 아프고요. 눈이 잘 안 보이고요. 팍팍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사모님이 말도 세밀하게 하지도 않아요. 뭐 안과에 가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또 쌀 것 갖고 싶어가지고 갔잖아요. 딱 가가지고 가니까 뭐 사람들은 뭐 몰려 있더라고. 강남에 갔는데 강남 무슨 안과병원에 갔는데 그래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갈등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생각을 하고 정리 한번 하고 정리 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다.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깨닫게 하세요. 야, 네 수년 동안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눈이 팍팍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니? 기도했지요. 그 응답 아니나? 이 응답 아닌가 싶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먹고 뭐예요. 근데 나는 기도를 해놓고 나는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요. 돈 한 푼도 안 들어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은 안 되고 한 7, 8년 됐을까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30m 가면은 이 다리가 전기 땡긴 것처럼 아프지. 왼발 아프지. 오른발 아프지.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전도자가 뭡니까? 너무 설교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하나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역사운동에 우리들 병원에 가서 7년 전에 재성정 건축한 다음에 치료받았죠. 그게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그죠? 5년 전에 또 이 뇌가 아프더라고. 뇌가 아픈 게 아니고 자꾸 기억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방에서 뭔 일을 뭐 하려고 아래층에 뭐 사무실에 뭐 가지러 가면은 한 번이면 갔다가 가져올 수 있는 일을 3번, 4번,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일산 해분의 병원에 갔잖아요. 한 3년 약을 먹었나? 지금은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뇌도 내가 치료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 기억력 잃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기억력 뇌를 회복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신에 늘 기도했거든. 허리 디스크, 뇌. 또 이빨도 빠져가지고 수년을 이것도 고생했잖아요. 2년 전에 임플란트 했죠. 이번에 또 뭡니까? 이 눈 했죠. 이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요. 참 응답하셨던 거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락방을 하면서 25년 동안 무엇을 내가 기도했냐면요. 지교에 300지교에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도요. 이번에 70지교 이제 응답 오는 거 있죠. 우리 지금 계속 70지교 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지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가 25년 전부터 이 지교가 25년 전부터 기도했던 300지교 그거 응답이야. 말씀 성취를 주는 응답이야. 그리고 300지교는 중직자 너 기도 안 했나? 그 응답으로 이번에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니니? 내가 돌이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있죠. 전부 응답된 거였죠. 그럼 늘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복음으로 오직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하나님 주었다고 25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씩 응답 다 주는 거 있죠.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당장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응답이 전부 와 있고요. 나이가 먹으면 더 큰 응답으로 와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그 이후에 후대들이 더 큰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언약자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새벽에도 정오에도 밤에도 구시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도록 불신자 남편들도 복음 받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 응답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도 달라고 그럼 건강 달라고 기도하여 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상급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전도가 되는 축복이고 버린 것의 100배를 이 세상에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역사하던 흑암 세력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역사하던 흑암 세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 뭐가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씀드렸지요. 감옥에 갔더니 장관들이 요셉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메시지 달라고 그러죠. 바로 왕까지라도 요셉한테 와가지고 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응답하는 요셉한테 와가지고 답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총리 되라 해서 우리 나라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셉만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복음이 오직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성령 충만 누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늙은 후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오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과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그대로 응답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